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3절 말씀,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네, 오늘 최현주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만남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간 참 빠르죠? 어때요? 오늘 2023년 벌써 절반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예배 전에 제가 잠깐 그 새가족 수료하시는 분들 면담을 했는데요. 간단히 자기소개하고 그동안 소감을 나누는데 제가 아직 검색해보지 않아서 정확히 이렇게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6월 달부터 만 나이가 적용되나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만으로 하면 이제 몇 살입니다 이렇게 말하던데 시간이 참 빠른 줄 알았는데 오늘 갑자기 시간이 거꾸로 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도 만으로 하면 30대가 되거든요. 시간이 정말 빠르죠. 참 일반적으로 우리 동서양을 막론하고 우리의 인생을 마라톤 같은 달리기나 어떤 치열한 경주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믿음의 삶도 믿음의 경주라고 오늘 표현했습니다. 왜 믿음의 경주일까요? 어떤 경쟁이 있어서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와 이렇게 다투는 치열함이 있어서일까요? 믿음의 경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늘 도전의 연속, 믿음의 도전의 연속, 챌린지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1호 멘탈 코치로 국가대표 멘탈 코치를 담당하셨던 박철수 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스포츠 선수들에게 적용하던 그 멘탈 관리 기법을 일반인에게 적용한 위너 스킬이라고 하는 책을 내셨어요. 그 중에 하나만 소개해 드리면요. 그 엘리트 운동 선수들은 아침에 자리에 일어나면 바로 몸, 마음 체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샤워하기 전에도 몸, 마음 체크. 식사하기 전에도, 운동 가기 전에도, 운동 가서 스트레칭 하기 전에도 몸, 마음 체크라고 합니다. 자기의 몸에 대해서 지금 내 컨디션이 몇 점인지 수치화하고 내 마음은 지금 몇 점인지 이렇게 수치화한대요. 그렇게 계속 매 순간 자기 자신을 객관화하면서 점수를 매겨서 왜 내 몸이 지금 몇 점이고 내 마음이 몇 점이지? 어떻게 밸런스를 잡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컨디션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 늘 확인하는 것이죠. 1부터 10까지의 숫자로 자신의 몸과 마음에 계속 숫자를 매겨가며 체크를 합니다. 운동선수들은 늘 경쟁의 부담이 있죠. 상대방과의 경쟁의 부담이 있고 1분 1초를 당겨야 하는 그 기록의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 압박과 긴장을 이겨내려고 하면 멘탈 관리가 중요한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도 경쟁이 많아지고 여러 가지로 압박이 많아지면서 일반인들도 멘탈 코칭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을 믿음의 경주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분초를 다투는 어떤 기록을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고 경쟁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뭐 누가 예배당에 먼저 왔는지 한 주간 누가 성경을 많이 읽었는지 서로 경쟁하듯이 체크하며 달려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믿음의 경주라고 표현한 것은 조금 전에 오기훈 목사님께서도 지금 이렇게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해 주셨는데요. 세상은 이렇게 흘러가는데 믿음으로 사는 것은 그 세상의 시류에 따라서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거슬러 가야 하기 때문에 늘 도전의 연속이고 그래서 믿음의 경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세차게 흐르는 그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세상이 흐르는 대로 시류에 편승해서 사는 것은 아무런 힘이 들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친구들이 하는 대로, 미디어가 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주말 시간은 몸, 마음 체크를 하는 재충전의 시간, 재점검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보상을 주기도 하고 쉬기도 하는 시간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일은 몸, 마음 체크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한 주간 우리가 다시 살아나갈 새 힘을 공급받는 시간이 바로 주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한 주를 살아낼 힘이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내는 능력이 됨을 고백합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에게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그저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과 반대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그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구름처럼 둘러싸고 있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믿음으로 자신의 걸음을 옮겨갔던 아브람, 이미 육체의 한계를 넘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생명의 약속을 붙들었던 사라,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포함해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경주를 마치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응원하며 격려하며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관람하듯 구경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손뼉을 치며 환호하며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응원하고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경기 규칙과 세상의 논리에 따라서 그렇게 치열하게 죽을 만큼 힘들게 경쟁하며 트랙 위를 달려가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치열하게 경쟁하며 결승선을 통과한다고 해도 우리에게 축하나 어떤 보상이 있기는커녕 죽음이라는 정해진 결과를 두고 달려가던 우리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손을 잡아채어서 우리가 달려가던 그 경기장을 아예 바꾸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결승선을 통과하면 기록이나 성과에 관계없이 영생을 선물로 누리는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죽음의 트랙을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의 경주로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이제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사는 삶은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며 스펙을 겨루고 분초를 아껴가며 사는 그런 치열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사는 삶은 믿음으로 살아내는 경주입니다. 히브리서를 처음 읽었던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본문에서 경주라고 하는 이 단어를 마주하게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그리스 로마에서 이어지고 있었던 그 운동 경기들을 머릿속으로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리스의 여러 도시들이, 국가들이 경기를 통해서, 스포츠를 통해서 국가의 위상을 높임과 동시에 여러 국가들의 그 힘을 겨루었던 그 올림픽은 로마 시대까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 안에서 언제나 신앙의 위협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을 중단하고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믿음으로 사는 것 만만치 않죠.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려고 하면 편해요. 포기하면 편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 포기하면 편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도전입니다. 예배에 나와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 힘을 공급받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올림픽을 준비하는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의 운동 선수들이 생활을 절제하고 인내하며 연단했던 것들을 상기시키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경주는 인내로 완주하는 것임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에 요행은 없습니다. 지름길도 없습니다.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절제하고 인내하는 것처럼 모든 믿음의 경주자들에게 인내하고 절제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첫 번째로 1절은 우리에게 경주자의 복장이 어떠해야 하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했습니다. 죄를 무겁고 얼매이게 하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세상에 누가 경주하는데 불편한 옷을 입고 무거운 짐을 지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들이 트랙 위에서 출발 신호를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잔뜩 긴장한 가운데 출발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달리기 복장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불편한 복장을 하고 여러분이 트랙 위에 서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무거운 짐까지 있다면 어떨까요? 다들 편안하고 가벼운 복장으로 그 출발선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복장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어느 운동이든 거기에 맞는 복장이 있는 것이죠. 어떤 일을 하든지 거기에 맞는 적당한 복장이 있습니다. 운동장에는 경주자와 관람객의 복장이 다릅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경주자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남의 경기를 관람하고 있는 구경꾼의 모습입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복장은 지금 어떻습니까? 오늘부터 또 새로운 한 주를 믿음으로 달려나가야 하는데 여러분의 복장은 지금 어떻습니까? 오늘 점검해 봐야 돼요. 오늘 그래서 재점검하고 정비해서 새로운 한 주를 달려나가야 하는 거예요. 1절은 우리의 경주를 방해하는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것의 정체가 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죄에도 무게가 있을까요? 가벼운 죄, 무거운 죄가 있을까요? 상대적으로 가벼운 죄, 무거운 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고 쌓여가는 죄는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우리는 그때 우리의 마음이 무겁다라고 표현하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마음이 무겁고 힘껏 믿음으로 달려가야 하는데 무언가 발이 무거운 것이죠. 무거운 마음은 경주하는 우리의 발걸음도 무겁게 하는 것이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결코 믿음의 경주에 좋은 기록을 낼 수 없는 것이죠. 믿음의 경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있는 힘껏 달려나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죄를 지으며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죄는 세상이 흐르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모든 것, 모든 움직임들, 하나님께서 처음 디자인하셨던 그 모습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원하는 대로 흘러가는 그 모습들, 그 죄를 가지고는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기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죄를 폭로하며 우리의 죄를 가지고 협박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죄 가운데 그저 넘어지고 주저앉아 있게 만듭니다. 포기하면 편합니다. 계속해서 죄를 회개하고 죄를 해결하려고 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 노력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불편하기도 하고 그 도전이 중압감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계속해서 편해지라고 말합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되니? 너 그거 좋아하잖아. 너 그거 할 수 있겠니? 끊어낼 수 있겠니? 적당히 하는 거지.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적당히 타협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렇게 죄를 붙들고 끈질기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돌아볼 일입니다. 죄를 벗어버리고 하는 표현은 경주자가 거추장스럽고 무거운 그 모든 복장들을, 짐들을 다 벗어버리고 경기에 다시 임하는 그 이미지를 우리에게 떠올리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회개는 재정비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죄를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옷을 갈아입어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14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복장이 태도를 결정합니다. 대충 옷 입은 사람과 티셔츠 하나를 입어도 저 오늘 받은 대로 입긴 했는데요, 잘 준비해서 다려서 입는 사람 삶의 태도가 다른 것이죠. 예배 나올 때, 여러분이 일터에서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중요한 자리에 갈 때, 친구를 만날 때 다 복장이 다를 것입니다. 복장이 태도입니다. 그 태도는 여러분의 삶을 형성해 나가고 과장해서 말하면 여러분의 삶을 결정한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모든 것에 조심스럽기 마련입니다. 특별히 죄를 짓는 일에 조심스럽기 마련입니다. 영적 긴장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고는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면 죽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 자리에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실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셨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죄가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복 받은 사람들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경주에 당당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포기하도록 유혹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다시금 그 경주에 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힘입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우리의 힘만으로 우리의 그 죄를 벗어버리려고 하면 다시 경기를 재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허물을 다 벗을 수 없거든요. 우리는 늘 제자리에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 우리가 죄 문제를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무겁게 하는 그 모든 죄 짐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갈아입는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복장을 점검하고 확신하는 가운데 한 주간을 달려나가는 것이죠. 둘째로 경주자의 시선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권면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있었나요? 사람들은 약 80%의 정보를 우리 눈을 통해서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휴대폰부터 보죠. 저도 그렇거든요. 시간을 확인하고 날씨만 확인하려고 했는데 뉴스 몇 번 클릭하다 보니까 또 뜨는 광고들 몇 번 클릭하다 보니까 분명히 시간만 확인하고 날씨만 확인하고 빨리 준비하려고 했는데 시간을 점점점 이렇게 보내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무엇을 보는가가 여러분의 마음에 영향을 끼치고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을 방해하고 분산시키는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눈을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은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임할 때에는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단단히 고정시켜야 합니다. 주님은 세상 속에서 죽음으로 내달리는 그 허무한 경주를 이어가던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내주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만 살아가던 우리를 믿음으로 살게 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그 믿음 가운데 붙들어 주십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보는 것을 달리하면 우리의 삶도 변하기 마련입니다. 보는 것을 달리하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코로나로 우리가 여러 가지 혼란을 겪었습니다. 코로나가 땅 터졌을 때는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 혼란의 시대를 지나오면서 우리는 안목에 대한 가치를 새롭게 발견한 것 같습니다. 모두가 혼란스러운 줄 알았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새로운 부를 쌓아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식에 대한 안목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을, 부동산에 대한 안목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을 추종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가상화폐나 온라인 플랫폼이나 소위 말하는 미래 먹거리라고 하는 것들을 잘 찾아내는 사람, 발견하는 사람들을 마치 선지자처럼 따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가 심할 때는 정말 그게 심했던 것 같아요. 그러한 안목을 기르려고 우리도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했죠. 뛰어난 안목을 가지고 보이는 현상을 분별하는 그것을 식견이라고 한다면, 보이는 현상을 재해석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통찰력을 해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안목과 해안을 넘어서 영안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현실 세계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고 계심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과 그것을 볼 수 없는 사람은 달리는 태도가 다르고 달리는 방향도 다릅니다. 영안은 이 땅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것입니다. 영안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땅에 매여 있던 우리의 시선, 여러 가지 문제와 여러 가지 상황들에 고정되어 있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옮겨드리는 이 예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내일부터 또 힘껏 달려가야 하잖아요. 내일부터 또 힘껏 달려가야 하는데 우리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단단히 고정하지 않으면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떠내려갈 수밖에 없고 거기서 길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길을 찾기 위해서는,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께 시선을 단단히 고정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경주자의 마음가짐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까지 우리의 마음을 단단히 해야 합니다.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강한 멘탈이 필요합니다. 약 21km를 달리는 하프 마라톤 대회가 있습니다. 출발한 지 한 2km쯤 되었을 때, 이제 10분의 1 지점인 거죠. 이제 막 출발했는데 갑자기 배가 아픈 거예요. 그냥 신호가 아니라 이건 100% 화장실 가야 하는 강력한 신호가 온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1km 뛰어야 되는데 2km 지점에서 이미 신호가 와버렸어요.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부르심 앞에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실제로 2008년도에 스웨덴에서 하프 마라톤 대회가 있었는데요. 미카엘 에크발이라고 하는 선수에게 찾아온 위기였습니다. 근데 그 선수는 멈추지 않고 달렸습니다. 4만 명이 참여한 그 하프 마라톤 대회에서 수많은 관중들, 거기에 다 이렇게 중계까지 되고 있던 그 하프 마라톤 대회에서 에크발 선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10km가 넘는 거리 동안 설사를 하며 배를 움켜쥐며 뛰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아는 사람 없죠. 다 많은 사람들에게 잊혀졌지만 그 당시에 그 에크발이라고 하는 선수의 사진이 인터넷에 떠돌며 조롱거리가 되고 밈이 되었습니다. 스웨덴에서 그의 별명은 바이스마넨이었습니다. 똥 싼 남자.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마라톤의 절반을 복통과 설사에 시달리면서도 그는 완주했습니다. 그 기록은 1시간 9분 43초로 4만 명이 참여한 대회에서 21등을 했다고 합니다. 와, 대단하죠. 배도 아프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까지 느껴지는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달려서 4만 명 중에 21등 했어요. 남들의 시선에 민감할 나이, SNS에 내가 어떻게 조롱받을지 그 민감할 나이에, 그 당시 에크발 선수의 나이가 19살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그 일을 해낸 거예요. 어떻게 경기를 포기하지 않았는지 그 멘탈이 정말 놀라울 뿐입니다.
그 선수는 다음 해에 같은 대회에 출전해서 이번에 어떤 성적을 냈을까요? 당연히 더 좋은 성적을 냈을 거라 기대가 되죠. 멘탈이 얼만큼 강하니까. 그 대회에서 9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더 지나서 2014년 3월에 코펜하겐에서 열린 하프 마라톤 대회에서 그는 1시간 2분 29초를 기록해서 스웨덴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죠. 모든 경기는 멘탈 싸움이죠. 믿음의 경주도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오늘 본문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주님은 믿음의 경주를 마치기까지 짧은 인생을 사셨지만 정말 그 길을 전력 질주하듯이 달려가신 것 같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 심지어 사랑했던 제자들의 배신, 그 모든 것들을 다 견뎌내셨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그 믿음의 경주를 가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그 믿음의 경주의 모든 순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모든 걸음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내와 노력으로 믿음을 강화하는 그런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우리의 모든 걸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길 가운데 우리의 걸음을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경주는 분명 도전의 연속이고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살면 편해요. 그런데 일터에서, 가정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는 것은 도전의 연속입니다. 포기하면 편하죠.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격려해 주십니다. 이 믿음의 경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옆에 동행하고 계신지, 어떻게 우리의 걸음을 붙들어 주시는지 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누리는 여러분의 믿음의 경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제 새롭게 시작됩니다. 2023년도 이제 절반쯤 왔습니다.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여러분이 달려가야 할 그 믿음의 경주에서 여러분은 혼자 싸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의 주인 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길 위에서 어떻게 동행하시는지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걸음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결단하며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주님 내 길 하시네. 주님 내 길 하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우리 마지막으로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달려가는 그 믿음의 경주 위에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달렸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격려하며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음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일을 아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가 일터에서 이 한 주간 달려나아가야 하는 모든 믿음의 경주를 주님의 손에 의탁하여 드리며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우리의 걸음을 얽매이게 했던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하며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 앞에 있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죽음의 경주를 하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시고 영원한 그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심을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경주는 세상 사람들과 스펙을 비교하며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치열하게 경쟁하는 경주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앞에 있는 경주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경주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경주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믿는 사람이 없고 믿는 방식의 삶의 분위기와 모습이 아니어서 힘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학교에서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방식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우리를 얽매이게 하고 우리를 무겁게 했던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죄를 즐기며 은밀하게 죄의 유혹에 넘어져 있던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온전히 전심전력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끊임없는 도전과 유혹들 앞에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우리의 힘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심을 신뢰하는 가운데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우리의 걸음을 옮기는 것을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의 삶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손에 의탁하여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에는요,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러시아 땅에서 정말 그 믿음의 불모지 가운데에서 특별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계속되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고 계시는 우리 한귀녀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대표로 기도 제목을 읽어드릴 때
우리가 잘 들으시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깊은 묵상과 기도로 하나님 뜻 가운데 거하기를, 여름 동안 재충전과 영육간에 회복되고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바라바 타타르 번역 프로젝트에 함께하는 번역가들과 만나는 바라바 타타르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속히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과의 좋은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러시아 땅의 영적 부흥을 위해 모든 갈등 상황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평화롭게 잘 해결되게 해 주시옵소서. 프로젝트 사역을 혼자 계속하고 있는데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동역자, 중보자들이 생기게 해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실 때 우리 선교사님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역과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지역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히 전쟁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 일어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러시아에서 그 땅끝 가운데에서 오늘도 복음의 증인으로 믿음의 경주를 하고 계시는 우리 한순여 선교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속히 멈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쟁을 멈추고 서로를 위로하며 하나님의 영상으로 지음받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상으로 지음받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존귀함을 깨닫고 모든 전쟁을 멈추고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를 아껴주는 그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 번역 사역 가운데 함께하는 번역가들을 붙여주시옵소서. 돕는 일들을 붙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름 사역 동안에 재충전과 영육하는 회복이 되고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모든 학생들과 긴밀한 관계, 친밀한 관계, 좋은 관계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관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힘있게 흘러가는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모든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마하나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 국내 선교가 출발됩니다. 또 선교 기도회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국내 선교를 떠나는 모든 발걸음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국내 선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힘있게 증거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랜 기간 가운데 믿음의 경주를 다하고 있는 하나님 현지 목사님들과 가정과 사역과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팀들을 통하여서 위로를 받고 격려를 얻으며 새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선교팀마다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그 작은 틈도 없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선교 기도회를 통하여서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로서 중보하며 하나님, 우리가 물질로 시간으로 우리가 기도로 함께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동일한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을과 사랑이 모일 때마다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사랑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우리의 모임 가운데 흘러넘치는 사랑으로 인하여서 다시 우리가 믿음의 경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위로를 받고 격려를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하나임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서로 사랑하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마하나임 공동체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번 주간 국내 선교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음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우리 모든 선교들이
때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께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사단에 접하지 못하도록 작은 틈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힘있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랜 기간 순종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우리 모든 지역교회 목사님들과 교회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팀들을 통하여서 새 힘을 얻고 격려를 얻고 위로를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팀을 보내며 우리가 기도로 함께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물질로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우리 마하나임이 하나가 되어 이 신교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을과 사랑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주님의 은혜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또 한 주간 믿음의 경주를 나아갈 때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응원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하나임을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충만함으로 부끄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나오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새 힘으로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마하나임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땅의 중요한 세대가 살아나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힘있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재정비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을 다시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신 모든 도전들에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한 모든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간증하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걸음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걸음 되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길이 되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여 드리오니 온전히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며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로다.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과 기쁨으로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내 평생 주만 섬기리. 주님이 주신 기쁨을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며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나온 세월을 믿음의 눈으로 돌아보면 우리가 치열하게 달려왔던 그 모든 순간에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시간 맡겨주신 모든 물질들 가운데 믿음으로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힘있게 흘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헌금을 통하여서 온전히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평생에 물질의 복을 누리면서도 물질에 쫓기는 삶, 물질을 목적 삼고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 삼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와 하는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